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이 된 것입니다.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인정합니다. 죄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왜 율법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할 수 있어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판결 선고해주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율법은 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는 것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거나 남의 것에 욕심을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집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 가르쳐주는 근본 정신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적인 것, 즉 욕망, 충동, 유욕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 내 욕망에 있는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탐심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탐심이 죄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말은,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군사작전을 할 때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발판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의 뜻은 율법은 죄가 침투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하면 서로 찢고 까불고 죽기만 되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계명으로서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주신 그것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 이거 따먹어봐라 하고 유혹하는 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미혹하고 충동하기 때문에 하와가 바로 그 충동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들은 항상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율법이 죄를 조정하고 심지어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죄된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구절, 9절, 10절, 11절 모두 계명을 죽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모를 때는 죄 없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지냈다가 계명을 알게 되니 죄를 깨닫게 되어서 죄로 인한 고민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는 말씀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내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주 편안하게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남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아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도 없었던 죄가 생겨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고 숨겨있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거 내가 너무 죄가 많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는 죽었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는 죄와의 죽음과 다른 것으로 죄로 인한 고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잘못된 것, 헛된 것, 또 죄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예수 믿고 나서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측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때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만 매여 있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죽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내가 문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 나가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죄가 안 드러나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쉽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그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율법은 이런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감춰져 초하고 더럽고 기가 막힌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건에는 반드시 죄를 깊이 깨닫고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의 관계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법은 입법자의 뜻에 준하여 만들어집니다. 율법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이 율법을 발판 삼아서 다가오는 죄에게 미혹당해서 오히려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바로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12절에 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 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사람의 법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마땅한 바를 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모든 것을 드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한 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바로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어디에 바로 그 관계들을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하려고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인간의 축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삶에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똑바로 보게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죄는 나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를 죄를 똑바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신령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대해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아울러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발판을 삼아서 다가오는 그 사탄, 죄의 역사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저주와 파멸을 줍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죄인인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율법으로부터, 고통을 주는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초등교사, 전에 번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로 썼는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 말은 페다고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집에 부잣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대개 6살부터 16세까지 애들을 교육하는 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에서 잡아왔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학식 있고 한 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사라기보다는 훈련하는 사람, 성령이 될 때까지 그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의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년이 되고 나면 그 교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교사한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면 죄를 씻겨주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 페다고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정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자꾸 지적을 당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과 살게 되면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의로운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메마르고 고달프고 힘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보혈의 피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류는 끝없이 싸우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때 가서 또 보겠지만 여기 아주 율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다, 완성이다,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마치시고 율법의 참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율법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면 율법의 목적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을 때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고통당해 봐야 율법의 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법 아래에서 참으로 그를 다 지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시고 그 관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성령님을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님의 역사 속에 새 마음을 가지고 율법적인 정신이 아니라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바른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21일 특별 기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새해에 새롭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함영환 장로님, 하나님 뼈에 진액이 나와 갈비가 잘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충격으로 부딪힌 곳에 멍들고 또 여러 가지 세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장 절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속히 온전하게 회복하여 강건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통증과 고생하며 투병하시는 분들, 주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 하신 주님의 치료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 오늘도 학교에 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그들의 삶에 준비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터로 가는 성도님들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